오늘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에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생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하기에 앞서 생각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김지학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행하기에 앞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이스라엘 총독으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입니다. 이전의 성전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건축했지만 이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52일간의 과정 속에서도 그 백성들 안에 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 문맥인 4장을 한번 살펴보면 4장에 어떠한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들이 이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것을 비웃으며 농락했어요. 또 이방 민족들이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고자 하는 계략들을 짰습니다. 그때 외부적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4장 9절 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 외부의 적에 맞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고 한 손에는 언제든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며 파수꾼으로 밤새 방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싸워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또 한 손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장은 유다 백성이 맞서 싸워야 할 외부의 적들과 외부의 적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5장은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과
싸움을 눈앞에 두고서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부에 골마 터진 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의 문제는 편을 가르고 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내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군가에게는 52일이라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흉년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흉년의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였어야 돼요. 하지만 52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노역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또 스스로가 그 가뭄에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력 회사, 하루에 일하고 하루 버는 그런 인력 그 회사에 하루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을 받기 위해 일하기 위해서 5시에, 새벽 5시에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5시부터 6시, 7시까지 일거리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일일 용역들이 일자리가 없어 자리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 날에도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 하루가 그들에게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52일 동안의 성벽을 건축하며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돕기보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와 귀족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땅을 저당 잡고 또 그래도 빚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느헤미야는 분노했어요. 내부의 문제를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려는 자들을 보며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계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들을 노역을 시켰어요. 근데 7년뿐만이 아니라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건축합니다. 그러한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만이 쌓아갔었어요.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남과 북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당시 그 노역을 담당하는 장관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떠합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갔어요. 그러한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르호보암 왕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 노역에 대해서 그 노역을 줄이고자 권고했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때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문제를 이용했던 악용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어디 가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으로, 내 이익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심을 더욱 순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땅히 여기서 더욱 힘을 쏟아 지원해 줄 책임이 있는 부자와 귀족들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당한 귀족들과 부자들의 처세술로 인해 유다 공동체는 심각한 내분의 문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내 편의와 이익을 구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더 심각한 내부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부르짖었어요. 이방 민족의 공적과 다른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이 아니라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같은 민족들, 같은 백성들로 인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선한 분노였어요. 마땅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분노하였어요. 마땅한 분노함이었어요. 하지만 7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분노함에 있어 먼저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한 분노였지만, 선한 분노였지만 그 분노 앞에 깊이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음을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선한 분노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계셨다. 선한 일이든 또 우리가 감정적인 일이든 우리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옳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3요소가 있어요. 지정의예요. 기독교 안에서 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은 마음이에요. 의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때론 분노하고 때론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아닌 지의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를 들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이 시대는 깊이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AI 시대라고 해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요.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가진 지식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점점 이 시대가 AI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보를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개인의 신념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있어 깊이 생각하기보다 이미 자신의 기준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찾아 그 상응하는 답에 우리의 감정을 쏟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평론가, 사상가,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하령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검색은 있어도 사색이 없는 시대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천박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인가 알고자 할 때 깊이 생각하기보다 자판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절, 5장 8절에서는 느헤미야는 분노하였지만 귀족과 부자들에게 어떻게 동족을 대해야 하는지 자신의 신뢰를 들어 설명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그런 종으로 팔렸던 자들을 다시금 그들을 얻었어요. 그러한 예를 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설명하며
가르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룰 수 없었어요. 부자와 귀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 큰 문제든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질책에 변명할 말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자도 받지 말고 이제까지 부당하게 축적해 놓았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은 달성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우선 그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동족을 착취하던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보증했습니다.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었고 성벽 건설도 더 큰 의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갈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느헤미야는 마땅한 분노 앞에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느헤미야, 그 지도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깊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그러한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처럼 왜 우리가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하며 서로를 용서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때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또 성도로 부르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현실에서도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동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음을 분별하며 깊이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모든 곳에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의로 판단하기보다 그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그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